아멘.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앞뒤 분, 한 두세 분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예. 질문이 황당한가요?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잘 살고 계신가요? 예. 난 잘 살고 있어.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 줄이 참 분위기가 좋은, 그죠? 예. 이쪽 줄이 참, 예. 나머지는 이 분들은 뭡니까? 오늘 두 분은 좀 주무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로 열고 하나 더 적어 보세요. 공간이 좁아서 사는 이유라는 걸로 한번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세대론자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헛되구나. 근데 전도서는 절대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중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의 의미, 이걸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두 번 살면 한 번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죠? 우리가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 살아보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또 한 번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답은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살다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걸림돌을 서게 되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기회가 이 땅에서의 한 번 살다 가는 그 삶입니다. 그 한 번 살다 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뭐죠? 너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추구하려 하고 잘 배워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세상 거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사람 잘 알아야 돼. 또 많은 것을 채우려 하는 삶을 살기에 급급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바쁘게 살지만 뭔가를 이뤄내려고 그러나 정작 자기의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들과 세상에 주는 많은 조건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어느 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되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있어야, 그런 조건이 있어야, 지금 무언가가 있어야 라는 것이 행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상기를 해보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고 꿈꾸는 많은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있어야 될 것이 나에게 어떤 인생으로 이 우선순위로 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 있는 내 인생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결국은 무한한 인간의 행복의 조건들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추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인간성의 모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거기에 매여 있거나 그게 우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기준을 우리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의 의미 속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뭔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뭐죠? 세상에서 욕구나 욕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갈망하는 거죠. 이뤄내고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그러나 이런 욕구나 욕망은 우리가 잘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뭐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몸, 이 한 사람의 개체로부터 출별되는 결핍입니다. 욕망도 결핍이고 욕구도 결핍을 말하는 거죠. 필요입니다. 결국 이 욕구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뭐 해야 되죠? 목말라. 허기가 좀 배고파. 그럼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막 피곤하면 뭐죠? 자야 되거나 쉬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이게 욕구입니다. 내 몸으로부터 출발되는 결핍이에요. 이것은 이 결핍이라는 것, 이 욕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하죠? 욕구라는 것은 그래서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잘된 사람이건 잘못된 사람이건 누구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욕구라는 것은 뭐죠?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존재한다면.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핍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 내가 내 존재로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핍된 거예요.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보는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났어. 갑자기 막 엄청난 슈퍼카를 몰고 오든, 그죠? 좋은 가방, 옷, 신발, 뭐 이런 거를 입고 왔단 말이야. 그걸 보니까 나도 뭐 하고 싶어요? 갑자기 갖고 싶어요. 난 돈이 없어갖고 저런 것도 못 입고 막 이런 거죠. 갑자기 막 나에게 굳이 저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이 욕망이라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뭔가 나를 자극하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욕구는 내가 직접 그 욕구를 채우면 돼요. 그런 욕망은 뭐죠?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욕망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내게 결핍, 욕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극은 끝이 없어요. 누가 좋은 패딩을 입었어 막, 그죠? 박지성 패딩을 입고 왔어 누가. 박지성 패딩 있어요? 줄여서 아는 사람은 알죠? 아주 비싼 겁니다. 아주 캐나다 구스야 아주. 예전에 뭐 어디 모래 갔더니 그게 있더라. 엄청나게 할인해서 파네.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요. 한 60-70% 세일했는데도 엄청 비싸요. 와, 엄청 싸게 파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들고 왔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뭔가 좋은 패딩을 입고 오면 그 패딩의 품질이 너무 뛰어나거나, 그죠? 디자인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그래서 입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품질 때문에 입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입고 싶은 거죠? 그게 꼭 필요해서 입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뭔가 매개가 발생해서 뭐 하는 거죠?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입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굳이 저 정도까지 저게 내게 없어도 충분하게 저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내게 다 있어. 저거 아니어도 저런 역할을 하고 저런 효과를 다 낼 수 있는 게 충분한 게 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난 저거 아니어도 저 정도 아니어도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매개체나 매개를 통해서 통하는 어떤 욕망, 낙, 쾌락, 사업, 부, 성공, 명예, 지식, 소유, 어떤 잡다한 조건들을 넘어설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괜찮아. 난 저거 없어도. 난 저 정도 아니어도 행복해. 만족해. 이런 만족의 자존감과 나의 인생의 자존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한 번 살다가는 인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는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하나 더 얻고자 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지난주까지 설명했죠. 그러면서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펀치를 하나 날립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1일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진짜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지만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인간이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이 돌이켜본다는 일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은 바로 돌이켜봄에 있습니다. 성찰과 반성이죠. 사람이나 현상이나 모양이나 상태 속에서 어떤 것을 뭐죠? 올바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가장 인간됨을 가지고 뭘 봤어요? 결국 인간의 최고의 일인 왕이라는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 그래요. 그 왕 뒤에 오는 왕, 그 왕 뒤에 오는 왕, 그 왕이 하는 일을 전부 자기가 보니까 결국 왕의 일도 뭐죠? 그 왕이 조금 잘했냐, 조금 못했냐, 그런 치적과 업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난 왕과 또 네 대의 모든 왕도 맡아요. 결국 뭐죠? 왕의 일이라는 게 결국 뭐요? 다 똑같아요. 전 정부하고 지금 이런 다른 일을 합니까? 똑같잖아요. 모든 부서 다 있고 그 했던 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 반복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세워서 그죠? 사람만 바뀌었지 그 일을 하고 있어. 치적과 업적이 얼마나 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전에 왕 대통령도 그랬고 전에 대통령도 그랬어요. 전에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정부의 요직을 세우고 부처를 만들어서 나라와 국민과 경제와 많은 것들을 돌보고 잘 돌아가려 애쓰고 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 왕이 그 대통령이 그 시절에 뭐가 잘 맞아도 좀 잘 됐냐 안 됐냐 이 차이지 결국은 뒤돌아오면 모든 왕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결국 그런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죠? 인간을 보니까 결국 지혜, 그를 지혜 바르고 해답됨을 찾는 거죠. 때로는 뭡니까? 그 속에서 망령됨. 망령됨은 뭘까요? 일종의 광기입니다. 살짝 맛이 간 상태. 우리 그럴 때 많죠. 또 뭐지요? 어리석음을 보았다. 결국 이 인간의 최고의 일인 왕의 일을 하는 것을 되돌아보니 그것도 뭐죠? 다 똑같아요. 그 모든 일을 해내면서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날 돌이켜보니 뭐예요? 결국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령됨도 있고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어리석음이에요. 좀 잘했냐 좀 못했냐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뭐죠? 왕의 일이라는 게 똑같아요. 결국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을 하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 이것도 결국 헤벨이다 그래놓고요. 이 다른 말을 하죠. 이것은 결국 뭐죠? 통상적인 우리 상식을 통념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통상적인 개념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낫다는 거죠? 빛과 어둠의 차이가 날 만큼 지혜와 어리석음은 차이가 나요. 근데 빛은 뭐죠? 생명입니다. 여기서 생명, 빛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뭐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살느냐 죽느냐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살생자에다 무슨 뭐죠? 예. 결국 생명이라는 건 뭐죠?
살라는 명령이란 뜻이에요. 생명.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 자,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지혜이지만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 지혜자는 눈이 어디 있다고요? 머릿속에 있대요. 이거 왜 망상입니까? 뭔 말이죠? 지혜자는 뭐예요? 왜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하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다.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가 그 시간에 그거에 주는 감각대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잠언서 27장 20절,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뭐요? 족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매자는 뭐죠? 어둠 속에 다니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늘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은 늘 어둠 속을 헤매 다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으로 원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덕 심하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보이는 만족, 추구하는 만족, 환경의 만족, 사람이 주는 만족, 사람의 소리가 주는 만족, 지금 내 삶에 주는 충동들, 그거에 다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쓸데없이 바쁘죠. 쓸데없이 전화 많이 오고 쓸데없는 일에 오랜 시간을 많이 보내죠. 여러분, 나를 알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느냐. 그게 납니다. 뭐 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 한 달에 수입 중에 한 80%가 카드값으로 나가요?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계획 없이 사는 겁니다. 나중에 뭐 만성이 돼가지고 그게 되죠.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할 때 돈을 쓰죠? 그게 납니다. 여러분, 주로 누구와 만나서 뭐 하면서 돈을 씁니까? 유흥비.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잡범들 잡으면 되게 뭐에 썼다고 나와요?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러죠. 이런 잡범들. 여러분, 어디에 더 돈을 씁니까?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돈을 쓰죠? 그게 납니다. 그게. 결국은 이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육이 있고 또 정신세계가 있죠. 그 안에는. 내적인 거. 속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죠. 혼이라고도 하죠. 뭐 이분법, 삼분법 얘기는 아닙니다. 쉽게 분리하자면. 그러나 결국 우리 육신은 뭐에 움직이는 거죠?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우리 속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뭐죠? 우리 정신과 육신,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육신은 또 스펙이기도 하죠. 스펙이 너무 좋아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근데 결국 이 안에 속사람이 사람됨이나 멋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펙은 좋은데 사람 소통 안 되고 이기적이고 막 지시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럼 사회에서도 잘 안 되죠. 사람은 조금 스펙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사람됨이 있고 멋있고 함께하고 싶고 리더십 있고 이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결정적일 때 결정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당하는 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똑같이 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운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은 축복인가요? 문제인가요?
예? 이 죽으면 축복인가요, 문제인가요? 제 애들 초등고사에 갈 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했더니 애들이 다 들어요.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들어.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이승이 낫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다 들더니 지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들더라니까 애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죽음이 뭡니까? 축복인가요? 문제인가요?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또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정말 자기 인생과 삶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12절에 오늘 첫 시절에 2절에 인간의 인감됨이 뭐에 있다 그랬죠? 돌이켜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유명 이 히랍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가 쓴 시가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늘 잘 나갈 때, 늘 잘 될 때 인생이 우리 인생에 대한 거예요. 어느 무녀가 있어요. 지역에 엄청난 무녀. 그 사람이 쓴 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미래를 예견해주고 엄청나게 인생을 도와.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나니까 엄청난 존경과 부와 명예를 막 다 얻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막 이렇게 삶을 도우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어느 날 신이 감동해서 그 무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녀가요. 딱 그 얘기를 듣더니 뭐였냐? 바닥에 흙을 확 한 점 쥐었다가 푹 털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먼지만큼 살길 원한다. 얼마나 많겠어요? 신이요 너무 곤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진짜 너는 너를 위한 것을 빌지 않고 왜 그런 걸 비니?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한 거를 빌지 왜 자기 최고의 것을 부른 거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확 흙먼지 주더니요 내 손 안에 이 먼지만큼. 이거는 무슨 말이죠? 진짜 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살게 해주세요. 신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러나 무녀는 뭘 빌지 않았죠? 젊음을 유지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나를 유지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지금과 같을 줄 안단 말이에요. 성공만 하고 있으면 좀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지금과 같을 줄 알고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뭐요? 계속 늙고 계속 고통당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죽고 싶어요. 대부분의 인생의 본질이 뭐죠? 늘 지금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언젠가는 내게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아니야. 마라나타 그러면서도요. 지금 아니야. 남 얘기야. 나에겐 지금 시간이 더 있어. 이럽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결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또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죠.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 어렸을 때. 예, 얼마 안 가도 또 돌아가셨어요. 지혜자라면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저 다니던 시골에 진짜 억센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진짜 크리스찬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충성되어 억세고 하는데 아주 며느리 그 여자 며느리 집사님 앞에 아주 잡아 아주 소문났어. 못되기로 아주
아주 독하게 성공해갖고요. 어떤 분인지 알죠? 교회는 막 그렇게 강하게 충성하면서도 막 그렇게 며느리를 때려잡는 집사님. 온 자식. 아들도 길을 못 펴요, 뭐 어머냐. 장로님도 한마디 대꾸도 못해요. 얼마나 센지. 그렇게 수십 년을 한 집에 며느리 못 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갈 때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때쯤이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 문상을 갔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며칠 지나서. 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갈 때 입관한 염. 예전에 목사님들이 직접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이거를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확 찬송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분이 깨어나 일어나 버렸어. 장로님 막 쓰러지고 막 며느리 경기해버리고 막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나서 이제 그분이 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교회는 막 간질거리잖아요. 빛이 있는데 빛을 향해 쫙 가는데요. 뒤에서 목사님이 소리가 들리더래. 장로님들이 막 찬양 부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나? 그리고 뒤돌아서 오셨는데 목사님도 깨어나신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처음 보는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목소리인데 어디서 예배 드리지? 이러고 막 오셨는데 눈을 뜨신 거예요. 근데 며느리 되는 집사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다시 깨어났어. 우울증을 좀. 끊이질 않고 우시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돌아가셔서 뭐 우는 것보다 갑자기 몇 배를 더 슬프게 우시더래. 우리 말씀이요.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또 죽어 몇 년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 어떤 죄의 결과로운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을 대변하는 것을 해서 두려워합니다. 죄의 결과로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죠? 이 죽음과 죽음까지도 지금은 자본에게 맡기잖아요. 자본에게 처리한, 내가 직접 만지거나 하는 걸 별로 그런 수고를 하는 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면하는 성숙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깊게 바라보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지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양하죠. 욥기서 3장 3절에 보면 너무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 뭐요?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아닌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깨달을 지혜는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네, 오늘, 지금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혈기왕성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제일 젊은 때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시간은 늘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나를 보는 지혜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운명에는 차이가 없어요. 한 번 살다 갑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것도 헤벨이요. 죽음 앞에 있는 지혜자, 죽음 앞에 있는 성공자, 그죠? 우매자나 너나 똑같다니까요. 죽음 앞에 있는 지혜자, 성공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혜 있고 성공했어요? 남들보다 좀 나아? 근데 죽음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지혜를 얻고자 저 사람들보다, 성공하고자 저 사람들보다, 지식을 얻고자 저 사람들보다 더 번거로운 수고와 애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사업, 성공, 즐김, 쾌락, 모든 부의 축적, 모든 것을 이루고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그 수고와 애씀이 죽음이란 것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애씀이, 그 수고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것도 헤벨이구나. 안개를 잡으려는 것 같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말하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 잊혀집니다. 오늘 이 전도자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요? 잊혀지는 거. 내가 이 정도 해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그죠? 인간의 오는 보편적인 운명인 죽음 앞에 이게 무슨 의미지? 나도 똑같이 잊혀지는 거야. 우리 한산 영화 보면서 이순신 그러지만, 그죠? 거기 이순신이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이순신 생각하고 삽니까? 삶에서? 세종대왕 한글 지으셔서 좋은 분이야 다 알고 있지. 특별히 뭐 세종대왕에 감동하면서 살아요? 태계 이황 뭐 신사임당 뭐죠? 이황 뭐 태계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뭐 집회 볼 때나 감동되지. 생각됨이 있나요? 태종, 태조, 뭐 고려 광종, 뭐 성종, 광개토 대왕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됩니까? 다 잊혀져요. 그나마 위대한 인물이라 이름이라도 기억되죠. 고구려의 왕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뭐요. 그죠? 누가 있었는지 관심이 있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요, 두려운 건 잊혀집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수고해서, 이 정도의 삶을, 이 정도의 나라를, 이 정도를 해냈는데, 결국 죽음 앞에서 똑같은 거야? 결국 잊혀지는 거야? 사람은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인간은 살면서도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데도 잊혀지는 존재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 살면서도 잊혀져요. 예? 자녀관계 살아가면서 잊혀진다니까요. 친구관계, 사회관계 살면서 전부 점점점 뭐해져? 소원해져요. 여러분 소원해지는 게 뭡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소원해진다니까 잊혀진다고요. 옛날에 유명한 CF가 있었잖아요. TV에서. 딸이 막 엄마 아침에 엄마 이거 어딨어? 우리 집에 얼마 전까지 광경이. 아들도 엄마 어딨어? 엄마는 다 알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보 이거 어딨어? 그죠? 부부관계 좋죠. 사랑하고 자녀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죠? 어느 날 보죠? 부부관계도 뭐예요? 소원해져요. 매일 엄마! 엄마! 자녀가 어떻게 되죠? 부모를 잊기 시작합니다. 안 찾죠? 부모의 필요를 점점점 느끼지 않습니다. 부부는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 맞고 사는 남편들 열어보면 60대에는 그죠? 밥 차려달라면 맞는다며. 알아서 먹어야지. 70대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맞는데. 80대는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데. 이게 안 죽고 오늘 눈을 또 떴어. 좀 슬퍼요, 남자들이. 60대 남자들 막 맞는 이유 보면 밥 차려달라면 맞고, 70대 되면 뭐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맞고, 80대 되면 뭐요? 아침에 눈 뜨면 맞는 거. 참 슬프더라.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살아있으면서 잊혀지는 존재들입니다. 매일 아침에 수십 번 부모, 어린아이들 뭐 엄마 얼마나 찾아요?
하는 하루에 10,000번 찾을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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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안 찾는다니까. 살아있는데 여러분 잊혀지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데 잊혀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살아있고 옆에 있고 함께 사는데도 잊혀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관계, 지인, 친구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참 불행한 건 뭐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문제. 그죠? 잊어버려도 될 것인데 네가 나한테 이랬지. 그래. 나 뒤끝 있어. 뭐 이런 거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잊어버려요. 고마움, 감사,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의 소리 이런 건 너무 잘 잊어버려요. 누가 99번 잘해도 한 번 못 해주면 한 번 못 해준 것만 안 잊어먹고 그죠. 네가 그랬지 막 이러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쉽게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 뭐죠? 그릇된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대인들 피해 현장들에 가보면 비석이나 편말이 꼭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 어떤 피해 현장들 가보면 역사에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자. 이런 비석이나 편말이나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꼭. 유대인들이 뭐죠? 우리 용서하자. 그러나 절대 잊지 말자. 왜요? 반복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에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의미를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야 이러고 나니까 사는 게 뭐요? 와 사는 게 막 미워. 사는 것을 미워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한 수고들, 삶의 낙을 얻고자 한 수고와 애씀들, 왕으로서 성공하고자 했던 많은 업적과 애씀들, 또 지혜와 우매자의 이런 모든 결과와 차이들, 이 모든 것들이 공평한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 무슨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겠냔 말이에요. 산다는 거 앞에서. 이러니까 내가 뭐예요? 사는 게 미워. 이 모든 게 산다는 거 앞에,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공평한 오늘 말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로다. 여러분 인생이 더덥다. 왜 사는 거야? 여러분 결국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어디까지 서게 된 거죠? 이거 보면서 인생이 덧없어. 왜 사는 걸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전도자가. 인생이 뭐지? 그럼 네가 왜 사는 걸까? 그걸 내가 엄청나게 이뤄냈으면 그 애씀이 이 모두가 당하는 죽음 앞에 무슨 의미지? 이 부, 이 누림, 이 쾌락, 이 성공, 이 엄청난 노력, 이 애씀, 지금을 이루게 했던 피땀 흘렸던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씀이 결국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인 거지? 지금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정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자신과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고민 앞에 서면요. 내 삶에 대한 무언가의 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질문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의 극치가 와서 그죠? 자살 충동이 오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상해진다니까요. 극심, 낙심, 극심한 무기력, 극심한 무능, 극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어저께든지 뭐 그냥 둥글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질문을 하면 큰 답을 얻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뭐요? 양파 껍질을 까는, 정말 그걸 까고자 하는 지혜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어요. 진짜 네 인생이 양파 껍질을 까고 진짜 필요한 속살이 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애쓰는 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와 응답과 그 가치로 하고 싶은 것, 해내는 것, 싸워야 될 것, 이룰 것,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진짜로 무언가 참된 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선 거예요, 전도자가. 여러분, 우리가 과일이 있어요. 과일. 이렇게도 복숭아를 먹었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아주 달고 그냥 입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과일이 어떻게 되어 있죠? 되게 보통적인 과일을 보면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핵심. 예, 정신없는 수박은 아무 데나 막 있지만 대보통적인 과일을 보면 통념적으로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씨가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과육이죠. 껍질 까고 그냥 과육은 맛있죠. 그런데 과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씨죠. 씨. 안에 핵심. 왜요? 과육이랑 껍질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씨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국 과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씨입니다. 왜요? 종족 보존을 하고 확산을 하고 존재를 남기기 위한 종을 유지하는 핵심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씨입니다. 자, 오늘 왜 이 질문을 계속했을까요? 결국 우리 삶의 핵심이 도달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한 번 살다가 하는 삶 앞에서 지금 너를 유지하고 네가 살고 있지만 너의 핵심은 뭐지? 핵심은 뭡니까? 그 삶의 핵심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깨져서. 우리가 너무 바쁘면 사람이 뭘 못 봐요. 제가 한 5년 가까이를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살아봤어요. 5년 이 정도를. 예,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넘어 자본 적이 없어요. 3시간. 4시간 요 사이를 한 5년 넘게. 예. 진짜 신령하게 살았어요. 새벽녘부터 막 밤에 기도까지 막. 진짜 신령하게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살려면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하루를. 네, 새벽 운행해서 또 사람들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왜냐면 제가 불광동에 살았는데 교회가 일선이었어요. 새벽 예배 5시잖아요. 그리고 기차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길에 사람들을 태워서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올 때 투하고 와서 그리고 얼른 와서 끝내고 뭐죠? 대학원을 가야 돼 막. 아침. 막 새벽에 막 끄고 이제 아침부터 대강 먹고 그냥 막 끄고 나서 확 가요. 그래서 너무 잠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진짜 그럴 때가 있어. 이거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잠이 올 때가. 그럼 전화를 해요. 핸드폰으로. 나 잠 너무 오니까 좀 있다가 전화해 나한테. 이렇게. 예. 어쨌든 학교로 왔는데요. 중간에 또 어떻게 왔는지 학교는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바쁘게 뭔가 막 학교에서 살면 뭘 하지만 하기에 바쁘지만 뭘 놓칠 때가 있죠? 이걸 하는 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열심히 살아요. 근데 결국 뭐죠? 하나님 앞에 나를 놓칠 때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뭔가는 안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지금 많은 것을 이뤘다 하지만 한 번 살다가는 삶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걸 두고 너의 삶의 핵심은 뭐지? 네가 존재했던 핵심은 뭘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외치지만 진짜 네가 세계복음화 네가 핵심이야? 복음이 네 핵심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실이 네 핵심이었어? 네가 삶에 이루는 가치, 네가 지금 애씀이 네가 말하는 삶의 핵심을 이루는데 뭐가 연결되어 있지? 네가 하는 그게 네가 말하는 그 신앙의 이상과 그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실제 뭐가 연결되어 있지? 실제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이 너에게 뭐지? 네 애씀의 힘은 뭐고 네 사는 모든 것 속에는 그 걸림과 모든 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은 내게 뭐냐라는 겁니다. 네 삶의 핵심과 하나님 말하는 핵심.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게 있고 우린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합니다. 그 짧은 한 번 살다가 삶에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겪다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겪다가요. 뭔 놈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세상에 문제가 많은지 우린 너무나 많은 현실을 경험하다 갑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뭐죠? 그런 소리는 놓쳐요. 삶의 핵심은 뭘까? 우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삶의 핵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달라요. 삶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누구는 결정하는데 즉시하고 어떤 사람은 막 3, 4일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서 나중에 물어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보다 더 빨라 일단 사고 쳐놓고 막 하나님 하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 다른 다 앞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게 뭘까요? 삶의 핵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내가 있지만 내 핵심은 뭡니까? 제 중심은 이렇습니다. 그런 입에 있는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살게 하는 핵심, 내가 살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똑같이 바쁘게 살지만 내 안의 영은 어떤 핵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안의 속사람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을 살릴 유일한 답인 이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답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가 품었고 언약으로 잡았다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 나의 삶이 지금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저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살려면 뭐요? 우리 돈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돈 이런 거. 제가 서론에 뭐 페이퍼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사람들의 행복의 공식이 뭐라고 제가 써놨죠? H는 뭐예요? 해피니스, 행복 공식은 뭐예요? D분의 M. D를 제가 뭐라고 냈어요? 욕망. 그리고 뭐죠? M은 그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돈. 결국 세상은 뭐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다. 잘 산다는 거. 진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돈 많아. 제가 우리 친구 옛날 친했던 애인데 어떨 데려왔어요.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냐. 쟤네 집 잘 살아? 그러더라고. 되게 짐승 같은 질문을 들리더라고. 중학교 때인데. 근데 친구인데 잘 사는 게 뭐 있어? 잘 사는 거랑 그거 뭔 사이? 우린 잘 살다는 게 뭐이죠? 뭐 돈이나 이런 걸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돈이 있는 거지. 그죠?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개념이 바뀌어도 우린 잘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잘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한 번 살다가는 삶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굉장한 삶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이게 전도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안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삶 안에서. 그것이 언제요? 지금. 전도자의 참된 고민된 삶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삶의 의미가 정말 잘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거 똑같은 답이 됩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지 말고 그 상태에 머물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고 네 삶의 핵심이 뭐냐? 핵심 알고 있어? 진짜 핵심 되게 하라니까. 다 해봤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진짜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받아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찾아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와 응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모든 영역에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최고의 가치가 찾아지는 그 삶의 핵심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도받는 자의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